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금보다 귀한 그 말씀을 3년 동안 전하셨는데 그 말씀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접할 때 또한 여러분들의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불법으로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고 그렇게 사형 은도를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 많은 사람이 그를 모욕했습니다. 심지어는 침을 뱉고 갈대로서 조롱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 병정들의 수없는 그 매질과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쓰러지고 나중에는 그 십자가를 들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무게가 약 80kg 정도 상 한 가마니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정으로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수없이 맞았고 그리고 많은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건장한 사람을 대신 그 십자가를 지어서 그 골고다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그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발에 못이 박혀서 그것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데 왜 그가 이렇게 사형 은도를 받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없는 매를 맞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골고다로 올라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번 걸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서구에서는 또 필리핀에서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체험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 밀려 있다고 그래요. 몇백 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체험을 한다. 이것이 몇백 년 동안 밀려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순절날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미리 의학적으로 이렇게 손 구멍을 마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리고 발에도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나무에 못을 이렇게 신경이 건들리지 않도록 미리 구멍을 낸 곳에 못을 박고 다리에 못을 박고 이 나무를 세우는데 그 나무를 이렇게 탁 세우면 온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1분을 못 견딘대요. 1분을. 비명을 지르고 그러면 미리 이렇게 이제 앰뷸런스를 다 준비를 해놔놓고 그래가지고 탁 올리면 막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기절을 하면 빨리 내려가지고 못을 뽑아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주었고 수 없는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은 치료해 주었고 미래의 꿈을 갖지 못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치료해 주었습니다. 장녀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죄인들, 회복의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통해서 읽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를 범했습니까? 재판 과정도 불법이었고 사형하는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러면 왜 그가 돌아가셨는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아, 내 딸이 나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회개하고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많이 베푸신 분이다. 또 어떤 분은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신 분이다. 좋은 말, 인류에게 참 귀감이 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성경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셨습니다. 예전에 왕은 자기가 법입니다.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죽일 수도, 자기 말로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죽을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권위 앞에 두려워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지금 또 보니까 우리가 대통령 선거할 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백성을 잘 섬기겠습니다. 백성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청와대에 앉아서 그 주어진 말투라든지 백성을 대하는 거라든지 장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아, 이것이 권력이구나. 이것이 대통령이구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잘못하면 연산군이나 광해군처럼 그렇게 독재를 하고 수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겠구나.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흥망성쇠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명령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누가 더 큰 자냐고 다투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크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그 말씀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을 씻기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 가운데서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요즘처럼 좋은 신발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발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가장 낮은 종이 그 손님들이 들어오면 발을 씻겨줍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아 갔는데 자기 제자 12명이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발을 씻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씻겨주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는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최고 낮은 종처럼 너희 발을 씻긴 것처럼 앞으로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 나를 생각하면서 가장 낮은 자의 사람, 가장 너가 생각할 때 사회적으로 천하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이처럼 돌보라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섬김은 단순히 친절한 봉사가 아닙니다. 그분의 섬김은 사랑의 능동적인 표현이요 하나님의 성품의 드러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먼지 낀 발뿐만 아니라 죄로 물든 우리 마음까지 깨끗하게 씻기기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섬김을 아는 것에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섬기신 그 자세로 나의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좀 내려가고 남을 세워주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깍쟁이가 되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100배, 1000배로 갚더라도 내가 시원치가 않습니다.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친절한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섬김입니다. 외식이 아닙니다.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 사람의 존중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오든 냄새가 나든 이 교회에 탁 들어오는 순간에 안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변장하셨는 것 같다. 술을 먹고 오면 예수님이 술 먹나? 술을 먹고 오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아야지. 그렇게 해서 변장하고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권세 있는 자가 오든 가만하고 비천한 사람이 오든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존중하게 대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내 자식을 대할 때,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말해도 된다 하지 마십시오.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할 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선물이다 생각을 하는 거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십시다. 조금 내려가십시다. 남을 좀 진정으로 남을 좀 세워주십시다. 미국의 유명한 어느 신학대학교 학장이 그 아주머니가 학교를 청소하는 걸 보고 항상 자기도 먼저 가면 이렇게 아주머니를 도와서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그래 좀처럼 그렇게 일하십니까? 청소 아줌마처럼 그렇게 일하십니까? 학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거든요. 나는 그분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분처럼 살지 않으면 내가 가르칠 자격이 있겠습니까? 참 별거 아니지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내가 학생이니까, 또 너는 이 일을 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같이 이렇게 이 청소를 하는 거, 높고 낮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있으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느냐,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어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 청소를 제가 합니다. 하면서 이 화장실 청소하는 거, 이게 가장 낮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러움을 깨끗이 하고 냄새 나는 것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정을 할 때 들어오는 사람이 화장실에 냄새가 나지 않고, 우리 권사님은 벌써 몇 년 동안 수건을 항상 일주일 동안 씻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그 수건을 깨끗하게 집에서 깨끗하게 말려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누가 하나 하지만은 그 작은 섬김 하나가 여러분들 섬김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섬김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기서 누구는 이걸 해야 되고 누구는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 앉아서 자기 자리 하나 닦는 그 자체라도, 앉아서 휴지 하나 줍는 그 자체라도 여러분들 이 섬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안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섬김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진짜 신앙은 남을 세워주고 자신을 낮추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뭐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은 단지 좋은 일을 하거나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리들은 왜 죽느냐?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죽는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한 이해는 왜 죽느냐?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왔느냐? 그 문제는 성경에 보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으면 영생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물어가지고 값을 지불한다는 것이 대속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사망 아래 갇혀있던 우리를 해방시키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을 읽다가 다시 한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값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율이 올 만큼 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저처럼 비참하게 저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기간이 사순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치룰 수 없는 죄값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를 향한 해방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없이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단순한 슬픔의 절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처참하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지금 이 시간에 부족하지만은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눈을 떠는 순간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게 되어지는 희망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할 때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을 유대인들을 죽여서 비누를 만들고 그것을 신을 만들고 사람의 머리카락을 통해서 소를 만들었던 바로 그 수용소입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포로 수용소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그 수용소에서 무작위로 선택을 해가지고 굶어 죽이기로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주어가지고 다시는 탈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골렸는 이제 뽑았는데 한 사람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제게는 아이와 지금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한 수도사가 앞으로 걸어 나와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맥시밀리안 콜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사람 울부짖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나는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가면서 찬송을 하고 며칠 뒤에 굶주림 속에서 평안히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서시고 내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내가 그렇게 배반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될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사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서시고 내 자리를 맡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나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섬겨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주십시오. 받은 것은 아예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사랑을 받아도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내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기 위한 것보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내 남은 생애 동안 내 위치에서 젊을 때 돈이 많았으면 돈으로 섬겼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섬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몸으로도 섬길 수 있고 내가 또한 입을 통해서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로서 그렇게 긍정적으로서 남을 길을 세워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손주가 왔을 때도 여러분들 뭐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지혜미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 할 수 있는 일은 이제는 그 자식이 그 손주를 다 길러요. 맡겨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 축복받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이런 말이 그 말로서 섬기는 것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얼굴이 훤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뭐 돈 들였는갑네. 동동구름이 비싼 거 발랐는갑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으로서 섬기는 것,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섬김을 실천하십시다. 가까운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같은 직장 동료에게 작은 관심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 입술이 주님을 전하다가 내 생명 끝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소원이 아닙니까? 나이 많으면 소원이 뭐냐 이라면 자다가 자는 듯이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은 좋은 소원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내 자녀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내가 믿지 않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프더라도 예수 믿어야 산단다. 나는 비록 아프지만 내 육신은 쇠하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에 소망이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들 이것이 복음 전함의 핵심인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다시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처럼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자기 나라에서 외국으로 가면 그 풍토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이빨이 다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분도 한 교회를 지으면서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쇠약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현지인들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 다른 나라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까? 선교사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무한히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빗속에 이런 글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 때문에 왔고 사랑 때문에 떠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차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제 삶의 길로 삼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부활의 생명이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인가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생명을 그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게 하시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옵시고 이 진리만 깨닫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주님처럼 섬김을 실천하며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이 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오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려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험량하시고